옆에 분 보시고 한번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을 성수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치유의 역사. 시작. 하나님 나라의 확장, 치유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태운 이 배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그 환자를 심상체로 메고 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은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지는 자들은 다 성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가 기자의 이 기록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특별한 점이 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병 고치시는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그 병을 고치시는 일환에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셨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예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신, 즉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시는 축사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이 말씀을 마가복음은 중점적으로 기록한 것을 알 수가 있고, 마가복음의 위임령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의 말씀을, 성경을 찾으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마가복음에서 주시는 위임령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러한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을 고치며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읽으신 말씀의 첫 부분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은 성경적으로 다이모니온, 즉 더러운 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섭거나 두렵거나 그런 영들이 아닙니다. 아주 죄로 인한 더러운 영들을, 타락한 영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영들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실추시키기 위해서 괴롭게 하고 시험을 주고 그리고 또 병을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도록, 죄악의 열매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또 때로는 마음을 막 심란하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로 사람이 마음이 편해야 육신이 편한 건데 막 심란해. 어떤 분은 꿈만 잘못 꿔도 그냥 깜짝 놀라셔가지고 하루가 온종일 하나님이 주신 그 아주 밝은 하루가 그 일로 인해서 밤에 꿈자리가 뒤숭숭하다 하셔가지고 그냥 하루를 온전히 그냥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예요. 우리 성도들이 생활을 할 때 찝찝하거나 어떤 영적인 좀 그런 이런 상황이 꿈을 잘못 꾸셨거나 이런 다 꿈일 뿐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의 말일 뿐이고, 그냥 어떤 심리적인 요인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 심리의 요인이 우리에게 상당 부분 영향을 주긴 하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것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부정적이고 나에게 어떤 우울함을 주는 요건들이,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나는 내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어둠의 영들을 다 쫓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로 인하여 오늘 이 말씀을, 마가복음의 말씀은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축사 사역에 관점이 맞춰져 있고 또 병 고치시는 사역에 관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분들이 되셔야 된다라는 것. 즉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병 고침을 받는다. 귀신이 떠나가도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거기에 그치지 말고 이제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서는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다른 분들에게 있는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을 쫓아주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곳에 가정이 있다, 가정이 역사한 영이 있다, 여러분들이 방문하셔서 그곳에 가셔서 신방을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교제를 나누셔 가실 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어둠의 그 가정이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병자가 막 고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준다. 그러면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막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 치유의 역사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 영적으로 치유하시는 겁니다. 육신의 병이 고쳐지는 것,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겁니다. 치유되는, 영육 간의 치유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러한 예수 이름의 치유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일생의 삶에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의 이 치유하시는 사역, 영육간의 병을 고치시는 이런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병 고침을 통해서, 치유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바로 겨자씨와 같이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 가운데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비옥한 이 겟네사렛 땅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겟네사렛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갈릴리 호수를 겟네사렛 호수로 명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겟네사렛이란 지역이 갈릴리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전도 사역이 이곳에서 본격화되었다고 해도 이는 과언이 아닙니다. 본문 54절에서는 예수께서 겟네사렛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그 일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인사가 되신 거예요. 이로 볼 때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예언을 성취하시러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잘 말씀을 살펴보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은 12제자를 이 겟네사렛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첫 번에 다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르실 때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데 그물을 치게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와 안드레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신 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는데, 성경학자들은 이 고기들이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고기들이 연안으로 나오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찌 보면 고기를 잡을 확률이 많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그래서 연안에다가 이렇게 그물을 내려서 고기가 걸리도록 하죠. 근데 주님은 반대로 지금 상황과 어떠한 여건과 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고기를 낚지 못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시작. 네,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겁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이것은 어부인 내가 그물을 이곳에 내린다는 것은 이것은 좀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나에게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여건에 맞지 않을지라도 주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신앙인의 자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내렸어요. 그리고 걷었더니
그냥 묵직하게 그물이 그냥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두 사람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지니까 걷어 올릴 수가 없으니까 친구 둘을 불렀는데 그가 바로 요한이었다. 요한사도, 야고보와 요한사도 두 형제였죠. 세베대 아들이죠. 그들을 불러서 지금 여차저차해서 얼른 그물을 같이 올려야 된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말씀에 따랐더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파되고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확장돼야 되고, 오늘 우리가 기도함같이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교세도 500성도도 만들어주시고 또 쓰러져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다 세워주시고, 교회는 어떻게 됐든지 우리가 손을 붙잡고 성도들을 여러분들이 세우는 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누군가를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야고보와 요한이 세워지고, 이제 가셔서 주님의 말씀만 하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돕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한 사람 한 분 주님으로 말미암아 12 제자들이 다 모여집니다. 그 중에는 세상에 문벌 좋은 자 뭐 이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다 그러면은 굉장한 지탄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법에 의해서, 세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지만 예전에는 그 세관이다 그러면은 사람들을 착취하는 직위에 있다라는 걸, 공관이라도. 그래서 사람들의 막 지탄을 받는 자리였지만 그도 주님의 부르심으로 그냥 그가 자기의 그 세관에서의 그런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고, 베드로도 고기를 잡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보필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오면 안 될까? 그러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하나님 나라 확장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거 말씀하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그와 같은 말씀을 심어주, 우리가 어떤 일이 부딪힐 때는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믿고 거기에 신앙을 두고 거기에 믿음을 두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다라는 것으로 주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한 분으로 시작하여 12 제자들을 거쳐서 이젠 어떡합니까? 복음이 막 전파됩니다. 초대교회가 막 생겨납니다. 베드로 사도는 나중에 성령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같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9시 기도 시간은 거기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6시간을 더하면 성경의 시간은 9시고 우리의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가 되죠. 6시다 그러면 12시가 되죠. 6시 6시가 되면 성경의 6시다 그러면 6시간을 더하면 12시가 되고요. 9시 기도 시간에 그가 주님이 고난 받으실 때 막 도망 다녔던 그가 이제는 백주 대낮에 기도하러 막 갑니다. 그리고 막 말씀을 선포합니다.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역사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막 확장되는 것을 꿈꾸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막 전파되는 걸 꿈꾸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 성도들의 염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이 일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삶을 사용하시고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두 손과 발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귀히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막 전파되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많은 열매를 거두는 역사를 이룩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의 작은 겨자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겨자씨 하나가 심기워지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심기워져서 그것이 싹이 트고 이제 자라면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거기서 깃들이느니라, 많은 영혼들을 담고 많은 일들을, 큰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작은 우리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병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중점적으로 전파합니다.
동시에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축사하십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자유함을 주시는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찌 보면 사람들은 육신에 허덕이며 사는 것 같지만 영적인 어둠의 영들에 묶여서 발목을 잡히고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비춰지는 것과 같아요. 어두우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입니다. 어두우면 저런 데도 벌레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빛을 확 비치면 어떻습니까? 벌레들이 확 하고 빛을 피해서 막 도망가지요. 막 숨어버리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주님의 빛이 확 비춰지니까 여태까지는 어둠의 세상에서 어둠의 영들이 막 역사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냥 걸어만 다니셔도 다니시는 곳에 그냥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가시는 곳에 넙죽 엎드려서 그냥 군대만큼 많은 어둠의 영들이 들어간 그 사람들이 둘 엎드려가지고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왜 나를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 같지만 어둠의 영이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 사람이 들어가서 말을 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라는 것은 멸망을 받을 때가 사단과 이 마귀들이 그냥 어둠의 영들이 멸망을 받을 때가 아니냐 이 말. 근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고,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자연히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어둠의 영들이 막 들통이 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 아니냐?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면 어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쫓아내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축사 사역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의 큰 기여와 의미가 거기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제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이 확 떠나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오늘날도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종들도 목회를 하지 못하도록 가정에서 막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종들이 가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자녀들을 엄청나게 어둠의 영들이 공격을 해서 그래서 가정이 심란하면 목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영적인 막 도전이, 어찌 보면 성도님들보다도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은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의 가정은, 하나님의 종은 인도자고 리더고 그리고 목동이고 때로는 목자고, 우리 총회 법에서도요 9가지로 그리스도의 사신이요 목자요 막 이렇게, 왜 예수님만이 목자인데 하나님의 종이 목자, 이렇게 막 그렇게 도전적으로 말씀하면 안 됩니다. 그 목자라는 의미는 주님과 같은 목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인도자라 이 말씀이에요. 리더라 이 말씀이에요. 누구께로 인도하느냐?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자라 이 말씀입니다. 잘못 곡해하셔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그러면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 쓰러지면 잘 일례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종들이 지금 뉴스에서도 어떤 막 대형 교회다, 중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한번 그냥 뉴스에 좋은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온 교회가 다 지탄을 받고, 그래도 교회가 크고 작고를 떠나서 일생을 헌신해가지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영성을 유지하고 성도들을 그래도 믿음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막 힘쓰는 목사님들 대부분인데 지탄을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한 사람이 쓰러지면 많은 양들이 거기에 그냥 그 믿음을 실천하는 일들이 막 비일비재하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이끄는 이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이 아무리 힘을 내려고 해도 성도들의 기도에 힘입어 목회를 할 수 있지, 성도들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다른 교회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물론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끊이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 그것은 뭐 저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들이 쓰러지면, 목회가 어려워지면 결국은 이 영적인 영향력은 여러분들에게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종과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셔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들이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도 막 공격을 해가지고 점점점 어떻게 해요? 불이 꺼져 가도록 하고 기름이 떨어져 가도록 하는 거예요. 불이 꺼져 가면 얼른 불을 붙여야 되는 것이고 활활 태우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을 얼른 채워야 되잖아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성을 회복하고 해서 기름을 채워야 되잖아요. 자동차 타고 가보셨잖아요. 장거리 가시면은 자꾸 기름이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면 눈이 어디로 가요? 운전자의 눈이 자꾸 기름 쪽으로 가잖아요. 이거 기름. 왜냐? 중간에 고속도로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큰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기름 가서 뭐부터 찾게 돼 있냐? 주유소부터 찾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처럼 기름이 좀 떨어져 갈 때 내가 기도하고 막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막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신 말씀들을, 응답들을 기억하면서 가슴에 새기고, 말씀을 막 머리에 새기지 말고 가슴에 새기면서, 물에 새기지 말고 돌판에 새기면서, 하나님은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잖아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그것을 쉽게 법궤에다 넣어놨잖아요. 그것처럼 다시 기름을 채우고, 불이 꺼져간다 그러면 얼른 장작을 채워가지고 불이 막 가정도 활활 타고 내 신앙의 불도 활활 타고 기름이 막 채워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대로 내비두면 점점점 꺼지면 사탄이가, 어둠의 영들이 더더더더더 해가지고 결국에는 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꺼져버리면 다시 붙이기가 참 어렵다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란 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조장하는 영들이 있는데 바로 어둠의 영들이다. 근데 주님은 육신의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어둠의 영들이 떠나는 그런 축사사역도 병행하시면서 성도들의 문제를,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어둠의 영들을 여러분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느냐? 어떤 뭐 이단 사입이 막 저런 데처럼 뭐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우유가 썩지 않는다는 둥 뭐 이러면서 조금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누구의 이름이냐면 예수의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 이름. 자,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오직 예수 이름. 시작. 오직 예수 이름이에요. 그 예수도 다른 예수가, 예수라는 구약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처럼 뭐 철수야, 영이야 뭐 이렇게 하듯이 예수 흔한 이름이에요. 구약 성경에 뭐 아람어로 여수와, 이렇게 여호수아, 예수와 이렇게 아람어로 예수와.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의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사렛 예수님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나사렛 예수님만이 바로 우리 구주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성도들은 현혹당하기도 합니다. 이 예수는 실패한 예수고 다른 예수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다른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빠져서 들어가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도 비상식적이고, 저렇게 이단의 사이비에 빠지는 것은 비상식적이고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분들이 거기서 나오지를 못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탄이의, 마귀의, 어둠의 역사가 거기 있기 때문에 발을 들여놓으면 그것이 옳게끔 자꾸 그쪽으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단 사설가들과 이단 사상들과 이단 교회들과 사이비들과 교분하지 말고 교제하지 말고 말을 섞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둠의 영들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혼탁하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들이 주의 구원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 기도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란다고. 시작. 한 번 더.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시작. 좌우간 기도하시는 가정은 깨어 있는 가정이고, 깨어 있는 가정은 원수 마귀들이 틈을 못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어떻게 됐든지 내가 기도하기를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온 지방에 돌아다니며 병자들을 또한 찾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병고침을 옷자락을 만져서 병고침을 받았거나, 그리고 내가 축사 사역으로 만약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거나 이렇게 경험을 한 우리들이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들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매개차가 돼야 되고, 메신저,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돼야 되고, 복음 전포자가 돼야 되고, 전도자가 돼야 되고, 증인자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도 주님이 또한 말씀하시기를, 마태 기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록했고, 거기다가 그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증인자의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하고, 주님이 직접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도행전 말씀은 누가가 기록한 거예요. 누가복음 1탄이라면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탄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마가 기자는 마태 기자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이하에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다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마지막 메시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일날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신앙이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가셔서 기름이 채워지고 불이 활활 타서 주일날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말씀을 매순간 수십 년 말씀을 전하고 매일 말씀을 전하고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지만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막 기름을 채우는 말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그냥 이 성경적 감동과 성령의 역사로 기도하고 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고 많은 종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이 주님 주시는 마지막 말씀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듣고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내가 지면 다 쓰러지는, 내가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러지면 교회도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서면 가정도 서는 거예요. 가정이 서면 교회가 서는 거예요. 교회가 설 때 이 사회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시는 거예요. 공산주의로부터 지켜주시고 저 외세로부터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더더욱이 그렇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나라는 교회가 쓰러지고 십자가가 무너지면은 이 나라는 무너지는 거예요. 경제도 무너지고 군사도 무너지고, 그냥 문화도, 이제 이 문화도 어떤 기독교 컨텐츠 문화들이 막 나와가지고 자녀들이 이끌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세상에 얼마나 그런, 여러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노래들도요, 마귀 사탄이를 그냥 찬양하는 노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이 들으면은 말을 하도, 그 랩을 하도 빨리 해가지고, 그 랩이 미국에서 그 흑인들 갱단들이 막 자기들 신세 한탄하는 게 거기부터 랩이 시작된 거거든요. 랩이라는 것은 막 노래가 안 되니까 그 비트를 사용해가지고 막 그 어떤 그 신세 한탄이랄지 막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막 모르고 청소년들이 따라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문화로 인해서도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 교회가 서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다른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때 나라가 세워진다고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올해 표어도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성도라고 했어요. 그것 매주마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서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섭니다. 가정이 서야 교회가 섭니다. 교회가 서야 이 나라가 섭니다. 이 사회가 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겨자씨 하나가 나중에 큰 역사를 이룩하듯이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하나의 그 겨자씨 하나의 역사가 바로 그 겨자씨가 주님이셨지만, 주님의 역사가 이렇게 많은 역사, 주님 한 분이 어떻게 그렇게 기독교 역사를 하시냐면, 이거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보여주시고, 주님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겨자씨의 역사를 이룩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내고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한 기도는 기도일 뿐이에요. 막 기도해서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되고, 목사님의 가정을 위해서도 반드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서로가 구역장님들은 구역 식구들, 구역장님 말씀 증거하는데 일주일 동안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구역장님이 돼야 되고, 여전도 회장님들, 남전도 회장님들이다 그러면 리더들이니까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러한 회장님들이 되셔야 되고, 전도사님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님 혼자 기도하기 힘드니까 아론과 울처럼 목사님 손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는 전도사님들이 돼야 되고, 기도의 일꾼이야말로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아니 왜 우리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야 했나이까,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왜 못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기서 답을 주신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비결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 영들이 병을 주니까 이 영들을 먼저 쫓아 뿌리를 없애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해서 어둠의 영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으면, 여기 풀을 보세요. 풀. 저기 풀이가 전도사님이 풀을 팍 메고 성도님 풀을 맵니다. 풀을 막 아무리 그냥 해도 일주일 지나면 또 풀이 그냥 뿌리에서부터 막 올라옵니다. 풀베기처럼 힘든 게 있어요. 그런데 풀이 다시 당분간 다시 못 올라오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뿌리채 뽑아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 해결된다는 것은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영적인 문제가 뿌리채 근본적인 게 해결되면 육신의 문제도 다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기만을 간구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성경을 보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그 여인만 원해서 갔다기보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저 같아도 무슨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이 그런 위대한 분인데 몰래 간다든지 어떻게 막 뚫고 가가지고 막 옷자락을 요즘 막 BTS나 저 무슨 연예인들 보세요. 막 가서 악수 한번 하려고 막 그러고, 우리 그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가 있는데 여기 있다, 악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한번 안아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하물며 사람도 축구 선수, 운동선수도 저러고 그 가수들도 저러잖아요.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어. 그 당시에 저분 앞에 가기만 하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고, 아무리 귀신이 수천 어둠의 영들이 들어가 있던 사람도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고 이러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요, 믿음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그냥 무서워서 내게 능력이 나갔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만진 사람만이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믿음으로 만진 분들이 역사를 체험했는데, 그것을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고, 오늘 56절의 말씀에는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다 성함을 얻었어요.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 고침받은 것처럼 참 역사인 거죠. 그러나 이런 역사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냐? 단순히 그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주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약하고 부족하고 병약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길 원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주위에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으로 막 비유되고 있고,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다고 또한 말씀했습니다. 각종 가난과 각종 병들로 인해서 막 쇠약해졌습니다. 또 육신의 삶은 넉넉할지라도 영혼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영혼은 너무너무 쇠약해서 그냥 자기의 재산, 이 금덩어리를 더 창고에 다 쌓아놨어도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에 두렵습니다. 병에 두렵습니다. 가난에 두렵습니다. 그냥 어떤 사탄의 역사로 그냥 막 눌려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그냥 병도, 오늘날도 이렇게 병이 많은데 옛날에는 못 고치는 병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앞에 나와서 고침을 얻는 역사,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은 또 권세자들도 있었습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군대의 백부장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역사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 확장에 관한 관점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제 세 번째로 한번 말씀해 줍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에요. 일꾼.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일꾼이에요. 일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시작.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영육간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소원을 가지고 주일날 오는 거예요. 새벽제단에도 오는 거예요. 3일 예배도 오는 거예요. 지나가시다가도 여기 십자가 밑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 일은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옷자락을 만질 수 있어요. 멀리서 어떻게, 내 팔이 이렇게 짧은데 멀리서 어떻게 옷자락을 만지겠느냐?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일은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지기만 하면 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인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셔야 되는 것이고, 이로 인하여 그리고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두 손을 함께 들겠습니다.